521장 찬양드림으로 3월 17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은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방법이 가장 유용한 때인 것 같습니다. 손 깨끗하게 씻기, 마스크 쓰기 같은 것들은 기본이고요. 혹 공중 화장실을 이용할 때 손에 물기를 닦은 핸드타올을 그냥 버리지 말고 그 핸드타올로 화장실을 나설 때 문 손잡이를 잡는 것도 하나의 코로나19를 대처하는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근본적으로 중요한 어떤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영생을 얻는 법, 구원을 얻는 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일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다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관리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는 이 관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관리인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상류층에 속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큰 부자였고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했을 만한 그런 조건들을 갖춘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 내세에까지도 그 안정을 보장받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가 한 질문은 10장 25절에 언급되었던 어떤 율법 교사의 질문과 매우 유사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0장 25절에서는 어떤 율법 교사가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이제 18장에 와서 어떤 관리가 거의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선한 선생님이라고 호칭했는가, 그냥 선생님이라고 호칭했는가, 이 차이 외에는 질문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라는 같은 질문이 10장과 18장에 위치하고 있고 그 사이에 어떤 내용들이 길게 들어서 있는 그런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도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율법 교사의 질문과 어떤 관리의 질문은 누가가 실수로 반복을 한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반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 또는 영생을 얻는 길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구조가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영생을 얻는 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훈이 19절, 20절에 언급됩니다. 19절, 2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우선 어떤 관리가 예수님에 대해 사용했던 선한이라는 수식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선하다라는 수식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선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관리가 예수님에 대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동기와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칭찬해 드림으로써 환심을 사고 그 칭찬이 자신에게로 되돌아오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give and take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관리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관리의 이런 동기에 브레이크를 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시키시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 말씀은 우리 역시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에 주목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이 인간이 영생을 얻는 것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기초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는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선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과 비교한다면 어떤 사람도 자신을 선하다고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었죠. 선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말씀에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면 그 결정은 옳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인맥, 학연, 지연 등의 영향을 받아서 그릇된 결정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요약하면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언급된 계명들은 10계명에 나오는 계명들 중에서 5가지입니다. 내용들 전부 다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계명들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종류의 피해도 주어서는 안 되고 잘 대해야 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코로나19에 걸린 것 같은, 감염된 것 같은 의심이 든다면 스스로 격리되어 있어야지 막 돌아다니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유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리고 그렇게 살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답변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우리 시대에 이런 질문,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 시대에 들을 수 있는 답변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당신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크게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힌트를 얻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는 내용들에서 보다 자세히 언급되리라 생각됩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라는 질문에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답을 들은 어떤 관리가 말을 이어갑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이 관리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켜왔다고 대답합니다. 어려서부터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계명을 지키는 일이 이 관리에게는 몸에 배어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 관리는 어떤 여자를 성적으로 간음하지 않았고 직접 죽이지 않았고 또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지 않았고 거짓 증언하지 않았고 부모님께 식사 대접을 잘했다라는 의미로 이 계명을 지켰다고 말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계명들의 본래 의미는 문자적 의미보다 훨씬 내면적이고 철저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간음한 것입니다. 어떤 형제에 대해서 마음의 분을 품었다면 그것은 이미 살인한 것입니다. 주어야 할 것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면 도둑질한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거짓말에 침묵했다면 거짓 증언을 한 것입니다. 과연 이 관리는 정말로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관리에게 예수님은 2가지를 요구하십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관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것은 사실상 이 관리에게는 거의 전부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관리에게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줄 것을 요구하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 관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심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관리가 희년을 제대로 지켰다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의 규정들을 제대로 지켰다면 큰 부자가 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이 이 관리에게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이 요구가 너무 지나친 요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 나에게도 이런 요구를 하실까 염려가 되기 때문이지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방식이 언제나 재산을 다 갖다 바치라는 이런 방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그러는 것처럼 강요하시지도 않습니다. 이후에 똑같은 부자였던 삭개오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바치라는 그런 요구를 하시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이 관리에게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관리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한 것과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을 정도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이라는 기준으로 비추어 평가해 본다면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두 번째 요구를 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요구는 구약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요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요구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비로소 율법의 요구들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게 되면 율법의 그 어려운 요구들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요구를 들은 이 부자 관리는 심히 근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 바로 앞단락에 나오는 내용에서 어린 아이들이 등장을 했었는데 이 어린 아이들의 반응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잘 받아들이는 그런 특징을 지닌 데 비해서 이 어떤 관리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이 부자 관리가 근심하는 것을 보시며 재물과 관련된 매우 충격적인 발언, 우리에게는 꽤 익숙해진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바늘귀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동안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요점은 어렵지 않고 분명합니다. 부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한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위험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그것을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재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묵상한 바 있습니다.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듣는 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부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주어지는데 다소 애매모호합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Yes and No가 정답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어지는 내용들, 18장 31절부터 19장 10절에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요약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있습니다. 이것이 31절부터 34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인 한 맹인 이야기와 또 삭개오 이야기에서 잘 드러납니다. 맹인은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를 대표하고 삭개오는 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삭개오에게도 구원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한 맹인에게도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도 구원받고 또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로 대표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2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가라는 질문은 어떤 질문보다도 우선순위에 있어야 될 그런 질문입니다. 특별히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에 더욱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물어야 될 그런 질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답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로 만들어 가심으로, 재창조, 새 창조해 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붙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또 어두운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영생을 얻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에 대해서,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또 주목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이 관리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저희가 오늘 듣고 배웠습니다. 예수님과 오늘 하루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요즘 무엇에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돌아보십시다.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이고 우선적이어야 할 관심사인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제쳐두지 않겠노라고, 늘 우선시하겠노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길인 예수님과 또 오늘 하루도 동행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인데 속히 치료자가 개발되어서 어려움에 빠진 분들이 도움을 입고 우리 사회가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